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위에서 성령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 성장하였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불길 속에서 성장합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불길 속에서 승리합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오늘은 감리교회가 지키는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286주년 되는 해입니다. 감리교회는 성령의 불길 가운데 탄생하였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5시경에 베드로 후서 1장을 히라보로 묵상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성 바울 교회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는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시편 130편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존 웨슬리는 별로 내키는 마음이 없었지만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중에 한 사람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8시 45분쯤 되었을 때 서문의 내용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신다. 바로 이 내용을 듣는 중에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것이죠. 이 뜨거운 체험 속에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함께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존 웨슬리는 목회에 실패한 후에 굉장히 낙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의 일기는 굉장히 깁니다. 5월 24일. 그리고 일기의 제목을 적어놨어요. 5월 24일에 일어난 일, 그리고서는 6페이지에 이르는 긴 일기를 썼습니다. 이 일기에는 그가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였고 어떤 일을 경험하였는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신대륙이었던 미국의 조지아주의 사바나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였지만 헛되게 사역한 것과 그곳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성취하려고 애썼지만 아무 열매가 없었기에 절망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비록 복음을 전하러 선교의 길을 떠났지만 아무 열매 없는 실패한 사역자였으며 자신의 부도덕함에 실망하여 1738년 1월에 다시 영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낙담해 있던 때였어요. 바로 그해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은 후에 그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구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함께 시작했고 참여했던 신성클럽, 홀리클럽을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로 이것이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웨슬리는 절망과 부정과 부패로 얼룩졌던 그 영국 땅에 예수 운동,
복음의 생명 운동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사학자들은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유혈 혁명으로 많은 피를 흘렸지만 영국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이 성공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강림 후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담대하게 성령의 임하심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예언, 환상, 꿈 이런 것을 보면 무슨 점을 치거나 어떤 일이 될 것을 미리 알려주거나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사명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입니다. 나라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상과 꿈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은혜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때 예언과 환상과 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가슴에 담겨지고 내가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예언된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구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명을 이룹니다. 구원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악의 세력에 덮인 세상의 절망과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유대인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도, 멸시받고 세받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모든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구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천국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고 왜 사는지, 삶의 의미와 방향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환상과 꿈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환상과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상과 꿈의 핵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존재구나. 내가 존재할 이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환상이고 그것이 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처럼 우리 삶에 생기가 돋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자신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교회와 사역의 가치와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 예언을 하며 환상과 꿈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03년부터 불처럼 타올랐던 한국의 대부흥이 있습니다. 대각성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와 그와 함께 사역하였던 전도 부인들에 의해 시작이 되었어요. 전도 부인은 요즘으로 치면 여자 전도사님과 같은 분들이에요. 그들이 모임 가운데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하디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조선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내가 조선 사람들을 낮게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하였습니다. 회개하였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전도부인들과 그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자신들이 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라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이 선포한 말씀, 그 회개 운동이 바로 원산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이 놀라운 성령의 운동은 그때까지 내려온 한반도의 수천 년 역사, 이 땅을 묶고 있던 악의 세력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자 놀라운 어둠의 역사는 물러가고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던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진정한 감리교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령의 불길은 원산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곳곳으로 흩어져가며 전국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때 임하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환상과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을 듣게 된, 예언을 받게 된 그들은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뜨거운 운동을 시작했어요. 백만인 구령 운동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남감리교회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이 한국 교회 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교회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음주와 도박을 끊었습니다. 정직한 상거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저울을 가지고 속이고 되를 가지고 속이던 것 다 회개하였어요. 빚을 탕감해주는 자비와 선행이 넘쳐났습니다. 부도덕하고 불의한 행동을 멈췄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다툼과 분쟁이 멈췄습니다. 용서와 관용의 삶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난 부흥운동은 이처럼 놀라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강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영국에서도 16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가 부패하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온갖 불평등이 가득할 때 영국을 개혁한 웨슬리의 감리교 성령운동,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와 운동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신대륙으로 건너갔어요. 그곳에서 또 성령의 불꽃을 일으킵니다. 미국이 경제적 파탄과 정치적 혼란과 허무에 빠졌을 때 그 미국을 건져내는 성령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 감리교 지도자들은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여성들은 금주와 절제 운동을 벌여갔어요.
그래서 골목마다 술집 앞에서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금주, 금연, 도박 금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어요. 복음의 시위 운동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처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성령 운동은 성경적 가치와 선교적 열정과 하나님 중심의 비전과 신앙 실천이 함께 일어나는 영적인 종합운동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이 임하심이에요. 이게 진짜 성령 강림이에요. 우리 엉뚱한 거 구하지 마세요. 진짜 성령 강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적 가치,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말씀에 있는 거죠. 예언이 있는 것이에요. 선교적 열정,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비전, 환상과 꿈을 꾸리라, 신앙의 실천,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교회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종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혔고 영이 살아났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감리 교도들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신조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교리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정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심으로 환상과 예언을 선포하며 뭇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의 물결을 일으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성령의 임재와 불길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 내면을 다루십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속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만지십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변화와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성령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고 변화되며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회개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목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장로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홀로 대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당하였던 선지자도 영적인 위기를 만나자 연약해져 세상의 힘인 이세벨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도망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구하였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 절망 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이 위기는 포기되었습니다. 악의 세력과 맞설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며 목재로는 이세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세벨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영적인 위기에 몰아넣고 우리를 믿음 없는 세대로 타락시키려는 이세벨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세벨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편을 가르게 하고 수군거리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핑계하게 되며 낙심하게 만드는 이세벨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세벨을 물리치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회개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로 이세벨의 유혹을 물리치며 이 패역한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패역한 세대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불로 이세벨을 물리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왜?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죽을 인간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입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다 우리는 죽어야죠. 왜 살아있어요? 목적을 이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며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예언, 말씀, 환상과 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변화를 보십시오. 세례를 받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습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집에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념하였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도왔습니다. 언제나 한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 칭찬을 받아 날마다 더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존 웨슬리가 변화되어 감리교에 놀라운 뜨거운 성령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곳곳에서 변화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변화된 모습이 성령 강림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갑고 냉랭한 사람이 따뜻한 가슴의 사람으로, 율법이 은혜로, 교만이 겸손으로, 분열이 협력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패배가 승리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충만하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절망한 영혼이 구원받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며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하고 거룩한 부활의 백성 성령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